요즘 미국은 모든 학교들이 방학 기간이죠.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국에서 방학을 시작할 때면 담임 선생님께서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시키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방학 동안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일일 생활 계획표를 짜는 것이었습니다. 저렇게 좀 굉장히 이쁘게 컴퓨터로 만들었는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동그랗게 시계 모양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줄을 그어서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고 또 몇 시까지 놀고 몇 시까지 공부하고 몇 시에 잘 건지 칸을 나누어서 만들곤 했습니다. 나름대로 방학을 한번 의미 있게 지내보겠다고 야심차게 아주 근사하게 그럴듯하게 계획을 세우지만 제 기억에 의하면 그 계획대로 3일은 고사하고 하루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비단 이런 것이 어린 초등학생 때만이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어떤 각오를 할 때 우리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계획대로 이번에는 꼭 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결론은 여전히 작심삼일이에요.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고 그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던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살아오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닐 거라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도 목사가 되는 것이 제 인생의 계획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또 인생을 계획한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인생의 계획을 아예 세우지 말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자기의 길을 자기가 할 일을 계획해도 결국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즉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신뢰와 맡김 그리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은요 사울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죠. 그 사울 왕을 버리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선택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떤 인생이 다윗에게 펼쳐질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마 일반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어서 세워주셨으니까 아마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앞길은 승승장구, 꽃길, 평평한 넓은 길 이렇게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실제로 다윗은 어렸을 때 엄청난 일을 하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인 같은 장수와 싸워서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립니다. 뛰어난 장수가 되었고,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백성의 칭송까지 받고 또 사울의 왕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겠어요? 왕이 되는 일만 남았죠. 이제 곧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다윗은 10년 가까이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로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다윗이 생각한 자신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는 이런 계획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광야의 과정을 거치게 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 과정이 끝나고 다윗을 지금까지도 칭송받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먼저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높다는 거예요. 수준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그래서 다 알 수 없어요. 다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단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또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이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 높으신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 좌절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높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또 길이 막힌 것 같아도 우리의 길과는 더 수준의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그 좋은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생각으로 나를 이끄시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사람이니까 실망할 수 있죠. 또 때때로 절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실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과 길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어요. 아내와 아이들을 둔 평범한 세몬이라고 하는 구두방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루는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회 옆에 알몸뚱이로 누워있는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 남자를 불쌍히 여겨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세몬은 그 남자의 이름이 미하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하일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아서 그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 수 없었어요. 세몬은 미하일에게 일을 가르치고 자신을 돕게 했습니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미하일의 실력이 점점 좋아져서 덕분에 재정적으로도 부유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두 여자아이를 데리고 아이들의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하며 찾아왔습니다. 가게에 들어온 여인은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여자아이의 발에 맞추어서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두 아이의 진짜 엄마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 여인은 두 아이의 친엄마의 이웃이었는데 6년 전에 벌목꾼, 나무를 하는 사람을 벌목꾼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의 두 아이의 친아버지는 그 나무를 하는 중에 쓰러지는 나무에 눌려서 죽고 말았고, 또 친어머니는 두 아이를 낳고 나서 산후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 아이는 세상을 떠난 그 친엄마의 밑에 깔려서 다리를 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친엄마의 이웃이었던 이 구둣방을 찾아온 여인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계속 키워온 것입니다. 미하일은 아이의 신발을 만들어서 주었고 그들은 떠나갔어요. 그들이 떠난 이후에 미하일의 몸에서는 엄청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미하일은 세몬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원래 미하일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모시던 천사장 미카엘이었습니다. 미카엘은 6년 전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는 명을 받았는데 그 여인이 바로 두 여자아이의 친엄마였습니다. 그 여인은 미카엘에게 자신은 벌목사고로 남편을 잃고 갓 태어난 아이들만 남았다고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엄마마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제발 좀 클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녀의 처지를 본 미카엘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하늘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차마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그 여인을 데려와라. 그러면 세 가지 뜻을 알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하늘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던 미카엘은 그만 폭풍에 휩쓸려서 추락했고 여인의 영혼만 하늘나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미카엘은 날개가 부러진 채 교회 옆길에 누워있다가 세몬에게 발견이 된 것입니다. 미카엘은 그렇게 6년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 사람에게는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 또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록 짧은 소설이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심지어 천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 젖먹이 두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꼭 필요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아이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카고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시카고에서 뉴욕을 가려고 한다 했을 때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또 자동차를 운전해서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간다고 할 때 프리웨이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로컬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카고에서 뉴욕을 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뉴욕으로 가는 다양한 길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길이 막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 다른 가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가면 되니까.
우리의 인생 길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이 생각하고 또 자신이 계획했던 그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면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길이 막히면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또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보죠. 1년에 딱 한 번. 그런데 수능을 치고 난 이후에 그 시험을 잘 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 구체적인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수능의 실패를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수능을 잘 봐야 인생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능만이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수능을 잘 보는 것만이 길이라고. 하지만 이런 수능과 같은 시험의 실패는 결코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수능 시험을 잘 못 봤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남들이 이야기해줘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학생들의 경우만은 아닙니다. 어른들도 인생의 길이 이것만이, 이 계획만이 지금 이 순간에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삶이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또 그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으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한국의 송병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처절한 좌절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시간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제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스스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은, 이젠 끝이구나, 이젠 더 이상 살 길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래 너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른 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길과는 다른 길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다른 길을 여실 거야 하며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우리 스스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고 또 다른 계획을 그때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우리가 생각하는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훨씬 높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될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하나님의 또 다른 길, 하나님의 또 다른 생각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고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믿고 맡기면 누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막혔다면 길 대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또 다른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고 나의 생각이 됩니다. 자, 사방에 다 막혀서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세웠던 계획이 다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렸을 때 힘들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비춰주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빛이라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요즘 시카고 지역이 오랫동안 비다운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었었는데 그래도 오늘 새벽부터 비가 좀 내렸습니다.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늘에서 비가 쭉 이렇게 내리면 그 비는 다시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 비는요, 땅을 적시고 식물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요, 종자로 쓰이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는 양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결국 그냥 비가 이 땅 가운데 내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또 말씀대로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계획이 원한대로 되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림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막혔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기 전에는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이 막혔을 때 그리고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아니 더 높고 좋은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인생의 형통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